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영적인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느헤미야서를 보는데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쓰고 애를 써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조금은 특이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온갖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같이 성벽을 재건했다면 그 사실 자체로도 방해 공작을 폈던 세력은 두려워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하반절은 대적이 두려워하고 낙담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담한 게 아니고 그 성벽 재건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벽이 재건된 것은 느헤미야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만이 아닌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벽이 재건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식구 중에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어떤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 안 믿는 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 그 땀과 노력을 뻔히 잘 알면서도 안 믿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 일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을 위하여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결핍과 부족과 두려움과 많은 상황이 있어도 그냥 인간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마시고,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도대체 느헤미야가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 예루살렘 총독의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는 총독에 있기 전에 당시 최고의 제국인 페르시아의 황제 최측근으로 고위직에서 황제의 안위를 도모하는 술 맡은 관원으로 있단 말이에요. 최고의 별장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얼마든지 편히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지금 다 폐허가 돼버린 황폐한
안정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16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와가지고 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전을 새롭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때 느헤미야 1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근심했냐면 그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뭐 사마리아라든가 암몬이라든가 게셈이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보기에도 느헤미야가 예사로워요, 예사롭지 않아요? 예사롭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를 보더라도 예사롭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사롭지 않은 일이 많아요. 삼가동 주민만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꼭 패밀리라서가 아니라 아닌 분들도 멀리서 오시고, 오늘도 멀리서 오셨다면서요. 제가 얼핏 듣기로. 댁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동네 분은 아니라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얼핏. 서울에서 오셨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90 넘으셨고 권사님도 80이 넘으셨는데 새벽을 깨우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 연세에 여러분 예사롭지 않은 일 아닙니까? 이 동네 사시지, 지금 이사 가셔서 상하동에서 오시잖아요. 매일 새벽을. 여러분 예사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70년 80년 예수 한 번도 안 믿다가 전도돼서 여기 오셔서 등록하시고 새가족 과정 보내시고 주일날 참석하시는 우리 김옥자 성도, 할렐루야. 평생을 절에 다니셨다는데, 에? 평생을 절에 다니셨다는데 여러분 예사롭지 않은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건 분명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황궁에 있을 때보다 더 편안하고 더 인정받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인정은 했지만 성벽이 제거되고 성전이 새롭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일어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성벽이 다 이어져 가지고 중간 정도 지어졌을 때 조롱을 합니다. 야, 니네가 짓는 그 성벽은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부러지겠다. 비웃고 조롱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들 비웃고 조롱한 적 있으십니까? 쉽진 않죠. 제가 어제 저녁 식사를 좀 늦게 했어요. 뒤에 좀 돌아보고 저녁 식사를 늦게 했는데 집에 들어갔더니요, 추석 특집 전원일기가 하던데요. 보신 분 계세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뭐 여러 회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일용엄니 아시죠? 김수미 씨. 그분이 아주 몇십 년 전 드라마니까 2,000원이 없어가지고 수모를 당합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보면 꼭 그렇게 막 화낼 일도 아닌데 그분이 또 좀 한지 성격 하시잖아요. 드라마 안에서.
그래가지고 뭐 약주도 드시고 막 하면서 아들도 혼내고 며느리도 혼내고 그냥 막 하시더란 말이죠. 왜? 단돈 2,000원 때문에 당신이 무시당했다고 그 화와 분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뿐만 아닙니다. 군사적인 위협을 그 이방 민족들이 가합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에게 10번씩이나 찾아와가지고 지금 전쟁날 위기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큰일 났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야, 한 손에 창 들어라, 칼 들어라, 그리고 한 손으로 일해라, 그리고 군복 갑옷 입어라, 잘 때도 벗지 마라. 52일 동안 한 손에는 칼 들고 한 손으로 일하고 물도 뜨고 벽돌도 나르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건축이 되는 게 쉬운 상황이에요? 쉬운 상황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감당하고 사업을 하는 것들이 상황이 늘 좋습니까? 여러분, 좋은 상황 아니에요. 느헤미야 똑같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오노 평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짜 평화회담을 열었습니다. 왜요? 누구 죽이려고? 느헤미야 죽이려고.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큰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이 큰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갈 일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위조된 문서, 그거를 공개하죠. 내용이 뭐였다고요? 페르시아 황제를 느헤미야가 반역하려고 성벽을 짓고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한마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쫓아가서 그냥.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희들이 지어낸 거다. 끝. 할렐루야. 이랬느니 저랬느니 뭐 할 얘기 없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고 너희들이 지어낸 것이라고 끝내버립니다. 심지어는 친한 친구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실수를 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어떻게 해요? 야, 정보에 의하니까 오늘 밤에 너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단다. 총독 관저에 있으면 안 된다.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요? 성소, 외소라고 하는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전 안, 성소와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딱 1년에 한 번. 그것도 사울도 잘못하다가 버림받았잖아요. 아무리 왕이어도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위하는 척 하다가 말씀을 어기도록, 그리고 지도력이 떨어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깨달은 즉 영적으로 분별하고 잘못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가 뭔가 특별한 그 무엇이 있어서 그러한 모함이나 조롱이나 비웃음, 음모, 살인계획, 그 모든 걸 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순간도 기도하고 금식하며 몇 개월도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위하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과 느헤미야의 그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예요? 기도를
하는가? 기도를 하지 않는가? 기도의 진실과 기도의 간절함의 차이지. 그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없어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이방 족속들도 아는 거죠. 이 성벽이 재건된 거는 느헤미야 한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고 그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해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담대함을 얻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저 성벽이 재건된 거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에는 여러분 이런 본문이 솔직히는 끝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시간 관계상 2명만, 일부 때는 3명 봤는데 다른 얘기 조금 하려고 2명만. 첫 번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아시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몽을 못합니다. 그래서 술객과 박수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는 가운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을 지경이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꿈을 해몽할 능력은 다니엘에게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에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없는 것처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신상의 꿈을 보게 하시고 해석도 하게 하시고 쫙 풀어 해몽을 하더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에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은데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멘. 이방의 왕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최고라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납니다.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됩니다.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총리로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근데 다른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다리오 왕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날 새벽에 다니엘서 6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미 천사들을 봉하여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리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권세는 무궁하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시기, 두려움 왜 없었겠어요? 두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17살에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 장군 집의 노예로
전락하고 28살에 모함을 받아 그것도 속상한데 감옥에 옥살이를 합니다. 13년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고통을 감당하고 세상 속으로 나오던 날 애굽 왕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해몽한 다음에 그가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굴 만납니까? 그렇죠. 13년 동안 헤어졌던 형제들을 만납니다. 자, 추석 명절 주간 아닙니까? 형제들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시죠? 다 기쁘고 다 즐겁고 기대가 되죠? 제가 설교가 좀 편합니다. 이래서 할렐루야. 당연히 만나면 기쁘고 그립고 보고 싶죠. 그러나 모든 가정이 모든 형제가 그렇지는 않아. 왜? 사연이 있어요. 어쩌면 명절날 더 외롭고 더 슬프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가정들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요셉이 13년 만에 그 이상 시간이죠. 7년 가뭄도 있었고 또 2년 풍년도 있었고 2년 흉년도 있었으니까 20년 넘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자,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 삼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추석에 형제들 만날 때 동기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라고요. 아빠 때문에 내가 고생했잖아. 그때 엄마가 그렇게만 안 해줬어도 좋았을 것을. 형 때문이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은 어려웠죠. 마음은 힘들었죠.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멘? 달라야죠. 아멘. 그런 감정이 없었지는 않았다. 솔직히 그런 감정과 생각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했다. 상처와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놀라운 건 그러므로 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많은 영적인 풍성함과 은혜와 좋은 건강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많아지게 됐다. 할렐루야. 나 아시지 않느냐? 막내 욕도 많이 하고 어릴 때 싸움도 좀 하고 아직도 부족한 게 있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고백이 안 믿는 형제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진다면 최고인 것이죠. 함께 걷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을 쓴 이훈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진 하나 보내주시면 좋은데, 캐나다에 가면은 로키 산맥이 미국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주 멋있다 그래, 로키 산맥이. 지금 보고 있는 산은 그 로키 산맥의 많은 산들 중에 제일 높은 약 4,000m 정도 되어지는 롭슨산입니다. 롭슨산. 근데 저 산과 관련해서 이 이훈 목사님이 함께 걷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에서 요셉을 묵상하면서 당신이 저기 가서 본 광경이 떠올라가지고 책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내용을 기록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숲속에 난 등산로는 양쪽 모두 높은 침엽수로 가려져 있어서 한참을 걸어가도 기대했던 멋진 전망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활짝 열린 언덕 위에 서게 되었는데 건너편 산자락에서 큰 폭포가 쏟아지고 한참 밑으로 시원한 계곡이 멀리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 멋진 광경은 모두의 입을 다물게 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한껏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는 바로 옆에 안내판이 하나 있어요. 그 안내판의 내용은 뭐냐면 저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와 그 깊이 파여있는 협곡이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인가, 그 장관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인가에 대한 안내판 게시글이 되어 있다고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 폭포는 오래전 마그마가 지나가고 한참 후에 빙하가 지나간 흔적입니다. 그 멋진 광경은 상처를 입었지만 주변의 다른 산자락들은 멀쩡하지만 자신만 크게 패이고 벌어지는 깊은 상처가 났지만 그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겪었지만 웅장한 폭포가 생기고 아름다운 협곡의 장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진이 한 두세 장 더 있을걸요? 넘겨보시면. 한 장이에요? 그래요? 제가 아까 붙여놓기를 했는데 실수했나 보네요. 상상하십시오. 상상하십시오. 저게 전경이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가. 그리고 협곡이 있고요. 깊이 패인 그곳에 물이 확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장관처럼 보인다면, 오! 어디서 나왔나 이거? 할렐루야. 예? 멋있죠? 롭슨 산에 있는 저 깊이 파여 있는 마그마,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녹아가지고, 그죠? 저런 걸 자연적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장관이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못해요. 우리의 삶에 저렇게 깊이 패인 상처들, 정말 아물기 어려운 것들 있단 말이에요. 특히 추석 때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솔직히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폭포가, 그리고 놀라운 물들이 그 협곡을 흘러가게 함으로 그 깊이 패였던 상처가 장관이 되는, 할렐루야,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것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9월 8일이죠. 저 부산에 가면 제일 큰 해변이 어디예요? 해운대죠. 해운대. 그 해운대에 10만 명이 모여섰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운대 성령 대집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부산 성시화를 위해 가지고 집회가 열렸어요. 저도 기독신문에서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봤더니 와, 진짜 끝이 안 보여. 끝이.
10만 명이 해운대 백사장을 쫙 메웠는데 말이죠. 성도님들이 제2의 부흥을 위해서 부산에서부터 부흥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자고 10만 명이, 지난주 주일도 더웠잖아요. 강사로 메시지를 누가 전했냐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첫사랑 회복하자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제가 설교 때 이찬수 목사님 한두 번 말씀드리는데 간증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개척 초기에 많이 울었대요. 당신 말씀으로는 10번 설교하면 6번 울었대요. 좀 무한하겠죠. 저도 가끔 울어요, 안 울어요? 이 눈물이 안 그쳐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 10번 중에 6번 우셨다니까. 어떤 날은 막 부부끼리 옆구리를 찔러서 또 우신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님 마음은 당신이 안 울고 성도들이 울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성도들은 맹숭맹숭한데 당신만 계속 울고 있어가지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란 말이죠. 그럼 왜 우시는 걸까요? 두 가지예요. 70평 상가를 계약을 했는데 개척 초기 때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손해보고 쫓겨난 거예요. 갈 데가 없네요. 울만하죠. 근데 그 일 때문만 온 건 아니고 신학교 때부터 당신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회를 하다가 금식하고 40일 금식하다가 17일째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유언이 뭐예요? 작년에 돌아가셨다는데 아버님 뒤를 이어서 목회해라. 그게 어머니 유언이시랍니다. 5남매인데.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당신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울고 찬양해도 울고 예배드리기 전에 뭐 의자 날려도 울고 뭘 해도 울고 그냥 눈물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 옆구리를 찌르고 뭐 왜 또 우시냐고 이해도 못하고 하더라도 그냥 당신은 계속 눈물만 나더라는. 할렐루야. 다른 거죠. 감격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저도 그 설교 듣고 지난주에 처음 알았는데 핸디캡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말을 더듬으신답니다.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말을 더듬으신대요. 여러분, 제가 말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어떻게? 할래도 잘 안 되는데. 말이 많아서 문제지. 저는 더듬지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아버님이, 어머님이 그 핸디캡을 만회하시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렇게 많이 엎드셨대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부족해서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누가 되나, 부흥이 안 되나, 그렇게. 여러분,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들어가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예사롭지 않다, 남다르다, 그거는 오직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여줄 때, 그때 남다름을, 다름을 증거할 수 있고,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절 보고 마칠게요. 마지막 PPT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나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벽을 기적같이 재건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사람들이 그 성벽이 재건된 걸 보고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이라기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룬 놀라운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분명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어려운 감정을 추스려야 했었고 땀을 흘리며 노력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일들이었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시간과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의지와 지혜와 노력만 가지고 감당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연약함과 결핍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선한 손으로 도와주십니다. 그 역사를 경험한 자가 어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절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 가정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고 저런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